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지만 거긴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나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반석이라는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후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이 있구나,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라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부활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동안은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운 대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헌신적인 말이고 굉장히 예수님을 위한 말입니다. 예수님, 그 고난과 십자가는 절대로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정의로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항변했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페티마우입니다. 이것은 책망하다, 비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심판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셨고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베드로가 듣기에는 이게 참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지금은 심판하는 주인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책망할 때 가만히 보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와 있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너희들이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된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들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는 게 뭡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같이 돼요. 너는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오늘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우매예요. 이것은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말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내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 십자가 지는 거 막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그 십자가는 내가 막겠다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충격적인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너 같은 자가 너는 복된 자야, 가장 큰 복을 받았어,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까지 줬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한테 사탄이라는 말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혹시나 이것 좀 순종해 주세요 말했는데 여러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예를 들고 이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오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바빠서 못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제가 책망받을 거예요.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지금 너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 그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지금 너의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 왜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앞에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먼저 앞에 뛰어나간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먼저 앞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주님이 뒤로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보다 먼저 늘 앞서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늘 방해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단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오늘 이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언제든지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면, 주님보다 높아지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 우리들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보다 늘 앞서기 원하거든요. 모르는 것을 빨리 알고 싶고, 십자가를 왜 지세요? 그 고난을 왜 지세요? 주님이 영광 받아요. 우리도 영광을 받죠. 우리가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높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훌륭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막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막는 것이 사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말해요. 물러가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휘파고입니다. 휘파고는요 밑으로 내려가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 너 지금 너무 높은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 너는 빨리 물러가라. 너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너는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사람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도 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저를 낮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엔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있고 거기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십자가와 고난과 헌신은 싹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광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표 파는 곳이라는 곳이 있고 표를 사는 곳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 파는 곳이 맞습니까? 표 사는 곳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놀이동산을 가면 표 파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요즘은 다 이 기차역 가면 표 사는 곳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표 파는 곳이 맞습니까? 표 사는 곳이 맞습니까? 표 파는 곳은 표를 파는 사람이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표 파는 곳, 표 사는 곳은 표를 사는 사람들이 주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표를 사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표를 사게 하기 위해서는 표 사는 곳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여영 박사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표 사는 곳으로 바꾸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교회가 특송을 했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참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잘 나오고 못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 잘 나온 거예요. 내가 안 나오면 그 사진이 안 나온 거예요. 다시 찍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내 이기주의예요. 내 생각이 큽니다. 또 사진을 잘 찍어 내가 잘 나오면 다 옆에 사람이 그 사진 지우라 그래요. 그러면 안 지우고요, 옆에 사람 얼굴만 이렇게 지워가지고 올려요. 이렇게 내가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주관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가 먼저 앞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다라고, 오늘 예배 보러 갈 거야, 예배 보러 갈 거야.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배 보러 가야지, 빨리 예배 보러 가야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는 건 뭘 보러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보러 올 수도 있고, 오늘 성가대 찬양을 보러 올 수도 있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옆 사람을 보러 올 수도 있고, 이 교회 건물이 어떤가 교회 건물을 보러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보는 거예요. 드린다는 건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나의 죄만 보이고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무엇이 내 삶을 주관하겠다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지금.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너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하니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어저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오늘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은혜 받았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요, 우리는 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늘 쓰러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어려움은 정말 다 담임 목사님의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도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주님보다 너무 앞서지 않고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 뜻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온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부인이라는 것이 아펠레오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나의 와이프가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이것은 아주 거절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nothing,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주님 십자가를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를 막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이 지다라는 말이 아이로거든요, 헬라어로. 이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는 뒤에 있고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높이 올려야 된다. 그러면 뭐만 보입니까? 십자가만 보여요. 나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안 보일 때 깃대를 높이 듭니다. 또 잘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을 높이 올리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높이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옥스톤 교회를 보면, 옥스톤 교회는 다른 것이 안 보이지만, 그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어.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셔.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져.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보이는 교회, 돈 많은 사람이 보이는 교회, 능력 있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만이 보여지는 우리 옥스톤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오피스입니다.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 기뻐서 가정에서 초청했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먼저 나갔어요. 그러면서 음식도 만들면서 주님께 너무 빨리 뛰어나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누구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뛰어나갈 때, 예수님보다 먼저 앞설 때, 주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뛰어나가고 하나님이 인도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나갔을 때, 우리는 그래서 힘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저는 여러분이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가 뒤에서 묵묵히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삶은 힘들고 지쳐 보여도 힘들고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그때부터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광을 쫓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내 안에 가슴 깊은 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복만 쫓아가고 그저 복 받아야만 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받는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을 수 있고요, 물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돈과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죽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무익한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 성령과도 같고요, 구약에는 루하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었던 이 생기, 이와 같은 말입니다. 생명, 영, 바람,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생명이 들어오면, 이 영이 들어오면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부니까 이 촛불이 흔들리는 거예요. 촛불이 흔들리는 건 촛불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무가 흔들리는 건 지금 여기서 어떤 신내림이 임해가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 바람이 흔드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흔들려요. 이것도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어주는 것, 이게 운동입니다. 내 삶을 이끄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숨,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막 기뻐요. 교회 오는 것이, 내 발걸음이 오는 건 억지로 오고 끌려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봉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헌신하게 되는 거, 내 힘이 아니라 이게 바로 목숨,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가정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성령,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드 순교와 화이트 순교가 있습니다. 레드 순교는 전 피 흘리는 순교죠.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순교, 정말 피 흘리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화이트 순교는 우리 지금의 순교예요. 우리는 피는 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에 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화이트 순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이 화이트의 순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는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얀 후스를 죽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옳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이단으로 몰아가서 이를 화형을 시킵니다. 불에 태웁니다. 이 화형을 받으면서 이 얀 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하여 체코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오늘 거위 한 마리를 굽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위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오늘 거위 한 마리를 굽지만 그 타고 남은 재에서, 오늘 나를 태운 그 재에서 100년 안에 백조 한 마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백조는 당신들은 결코 불태울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거위가 불타 죽지만 100년 안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불태운 이 재에서 백조 한 마리가 나올 텐데 그 백조는 절대 불태우지 못할 겁니다. 그 백조가 바로 100년 뒤에 나온 마틴 루터입니다. 정말 정확히 102년 뒤에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는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를 낳게 되고 개신교를 탄생하게 하는 것이죠. 얀 후스의 이 레드 순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순교가 마틴 루터를 낳게 되고, 이 마틴 루터의 화이트 순교가 오늘 개신교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따르는 이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한 교회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변화시키며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죽어야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 루디는요, 모세의 120년을 40년, 40년, 40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궁궐에 있었을 때에 바로의 딸에게 같이 자랐던 궁궐에서 40년은 something의 삶. 뭔가 가졌어요. something, 뭔가 있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부도 있고 왕자고 뭔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망자 광야로 도망을 가죠. 히브리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삽니다. 그때는 nothing이에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정말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는, 땅만 바라봐야 됐던 nothing의 삶. 근데 하나님은 그 nothing에 도망자, 살인자였던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다시 나와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의 여정 40년을 경험하게 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은 에브리싱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의 모든 인생을 에브리싱,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엔 십자가가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내 뜻이 아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 마시는 건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온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세상 고난간 주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온몸과 영혼을 이 세상 고락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 세상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 우리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케 마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하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내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성 향하여 고요히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두 눈을 감은 채로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아버지 오늘도 이 한국교회 위에 또 이 세계 모든 개신교의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고 그 고난이 넘어진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광과 내 일이 아니라 십자가 주님의 일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지금 힘든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힘듦을 고백합니다. 이젠 성령의 바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